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쓰이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날 것을 말하지 않으냐. 가브리엘은 서기장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정을 하는, 하늘나라 모든 사물을 집행하는 그 서기장관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 밑에 하늘나라의 천사 또 3분의 1이 서기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 천사들은 전부 사무보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주의 사업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장을 위해서 일주일에 1,000원씩 드렸다. 그거 지금 적고 있어요. 지금 서기들이. 김선자 씨가 1,000원 냈다. 박미자 씨는 10,000원 냈다. 전부 적고 있어요. 서기 천사들입니다. 사무 집행을 해요. 그래서 사무 집행을 하다, 이분은 오늘 저녁에 오게 됐구나. 그럼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래 가서 또 천당 데리고 오고. 그러나 또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는 하늘나라 군대예요. 이 미카엘은 또 하늘나라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마귀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원수 마귀와 우주에서, 지상에서, 저체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은 바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육신의 마귀를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에서를 통해서 400명의 군인을 무장시켜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야곱을 죽이려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먼저 하늘나라 군대인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아 있은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몇 번이나 큰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북에 있는 공산당이 우리 한국을 전면 침공을 못한 것은, 공산당은 마귀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1천만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휴전선에서 우리 군대들이 진치고 있지만은 천사들이 그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저 마귀의 군대들과 휴전선에서 대결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서 우리 기도를 받아서 원수 마귀의 군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에 있는 아말렉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아말렉은 바로 마귀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지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지고 그랬었습니다. 계속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서 주의 사자들이 밀어주며 아말렉을 격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거쳐버리면 마귀가 와서 우리들에게 회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땀을 흘려 기도할 때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힘을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주변에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염려, 근심하고 절망하면 그곳에 마귀들이 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만 하면 이깁니다.
천사들도 마귀는 하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지만 아직 하늘 천사 3분의 2는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천사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꼭 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천사도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말을 한다고 해도 천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오늘날 또 천사를 보내어서 둘러 진쳐서 마귀의 군대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 야곱의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스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서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당당하게 형의 집으로 돌아와도 되는데 왜 당당하게 자기 고향 땅으로 못 들어오고 중도에서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서 내가 20년 동안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서 붙어 살다가 이제 형에게로 찾아오니 형이여 날 좀 영접해 주시옵소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형의 옷을 입고 손발에 염소 가죽을 붙여가지고 털이 부슬부슬 나게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기화로 형의 축복을 다 빼앗아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끝없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제 발이 저린다, 그 말 있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항상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형이 겁이 났습니다. 언제고 형이 나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 형에 대한 겁이 나가지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당당하게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형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바라주십시오. 내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고 또 처자들이 있으니 날 좀 용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란 것은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입혀놓으면 먼 훗날에 내가 입혀놓은 상처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현재 현장에서 당장 안 나타난다고 해서 까짓것 괜찮지. 여러분, 하늘나라는 것은 현재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심은 것이 돌아옵니다. 내가 여러분께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나오는 것 보면 보들보들하게 갈려서 나온다. 어떤 내가 사나님 좀 도와줄까요? 좀 빨리 돌리십시오. 내가 좀 도와드릴게. 그래도 하나님은 참 자비하고 긍휼하셔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일단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계획대로 집행하겠다면 그때는 신속하게 여부 없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선으로서 심으면 선으로 돌아오고 악으로서 심으면 악으로서 돌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으면 사망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번연한 사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심고 영생으로 거두며 주 안에서 하늘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심어 놓아서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도 복을 받게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악을 심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서 오금이 저려서 형에게 사죄하는 힘으로써 사죄를 보내셨습니다. 사제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의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되이다. 이제는 그 결단 났습니다. 그 말을 전하자마자 형은 여러분 기나긴 20년 동안에 이 상둥이 동생에게 니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40대 헤어졌는데 이제 둘이가 다 60이 됐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동생을 원한을 갚으려고 기다렸다가 동생이 온다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질풍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참 큰일 났습니다. 이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닌 20년의 쌓이고 쌓인 그 원한을 지금 갚으러 오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중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자 뒤에는 외아저씨가 죽이겠다고 어른거리고 있지, 앞에는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달려들지.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 것입니다. 꾀를 부리고 해서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뒤를 돌아보아도 다 원수요, 앞을 내다봐도 원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덕을 심는 것입니다. 덕을 많이 심어 놓으면 다른 사람 모르는 가운데 그늘 밑에서 음덕을 많이 심어 놓으면 이것은 뒤에 가도 도울 자가 있고 앞을 가도 도울 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악을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진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앞에도 도울 자 없고 뒤에도 도울 자 없고 절망에 처합니다.